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스팅족 선교지를 지난번 선교팀과 함께 방문하고 왔죠. 14분이 동참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시듯이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건축해서 세운 곳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후속적인 지원이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사역위원회를 통하여서 결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자매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듯이 소수민족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들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도 외부인들이 교회는 세워졌지만 단에 설 수가 없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 가난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부프롱 교회는 그래도 부흥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60여 명 정도, 민남남 교회는 40여 명 정도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소백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왔더라고요. 후인 목사님이 그 젊은 교역자를 소개하는데 저 전도사님이 한국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까지 공부를 마친 전도사라고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들 후원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건축보다는 이렇게 자매 결연을 통하여서 후원들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도 한 명씩 자매 결연을 맺어서 월 3만 원씩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뒤에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는 용지가 예배당 정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보시면서 감동되시는 분이 계시면 한 달에 3만 원씩 드려주시면 이거를 모아다가 이영원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이영원 선교사님이 그것을 모아다가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그 속배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매 결연한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날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선정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더라고요. 아이들이 못 오면 부모님들이 대신 와서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만 월 3만 원 정도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후속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후속 사역으로 민남남 교회와 부프롱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분이 신청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반씩 나누어서 10분이 신청이 되면 반씩 나누어서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찬양 축제가 계획됐어요. 7월 7일이죠. 주일날. 낮 예배 때 할지 오후 예배 때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7월 7일 맥주감사 찬양 축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과 외우고 부르기입니다. 여기 나오셔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외우고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외우고 부르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준비되고 있고요. 사역위원회 때에는 자가용도 상품으로 주자고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상품이 준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다양한 제목으로 상품도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가장 적은 팀상, 또 100% 참석 팀상, 이런 다양한 주제로 상품이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팀장님들 계시죠? 날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공동 찬송이 3곳으로 정해졌어요. 589장, 590장, 593장. 이 3개의 찬송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외우고 부르시면 돼요. 팀원 전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아시고 각 지역 팀장님들이 팀원들한테 우리는 몇 장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정하셔서 알려주시고 모이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역팀들 모임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팀들 모이시고 모일 때마다 한 장 정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서영 전도사님이 이 행사를 맡아서 네, 권사님 뭐 때문에 그러시죠? 계속 손 드시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 전도사님이 그래도 쉬운 거라고 선택하셨는데 여하간 3곡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외우고 부르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위층 모양실에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장소를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부터 저녁 시간을 옮깁니다. 8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히 그 교통 시간도 차량 운행 시간도 바뀌겠죠. 소사리가 7시 20분, 맹골이 25분, 소종리가 7시 반 이렇게 차량이 들어갑니다. 시간 착오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야유회가 계획됐어요. 4월 마지막 주일 날 봄 야유회를 가자는 그런 의견들이 계셔서 올해도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거리는 1시간 정도 내외, 너무 멀면 또 피곤하고 교통편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1시간 내외로. 지난 작년에는 부여 갔다 왔죠.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더 뒤에 또 붙여놨어요. 1시간 내외 좋은 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곳이면 좋겠는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죠. 그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분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배려하셔서 1시간 내외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뒤에다 기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친교부장님, 최집사님 계시죠? 좋은 장소 설정을 해주시면 마지막 주일날 야유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역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평창에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비우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공주중앙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역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일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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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청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귀한 주일 발걸음 옮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미착한 발걸음들이 있으니까 재촉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둘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제2독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신 집사님과 현수 선생님이 같이 건너오셨네요. 모시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박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의 주제를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는 가리우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둥 마는 둥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이 이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한계밖이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밖.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밖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함이라고 하는 연약함과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이 잘못되는 그런 그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구됩니다. 즉 그렇게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그거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다가 발생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 문제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수레와 같은 것 같아요. 수레 양쪽 바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한쪽 바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바퀴는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이 두 바퀴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수레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데 어느 쪽이건 바퀴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흔들리게 되면 그 수레에 싣고 있던 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수레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레가 가겠습니까? 가지 못하게 되겠죠. 수레가 수레 역할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려면 망가진 바퀴 고쳐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수레바퀴를 끌고 수레를 이끌고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수레는 안전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고장난 바퀴 없어요? 그거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루살렘 교회에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과거에도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자그마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참 잘 해결되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시커먼 먹구름들이 끼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어났던 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얼마 안 있을 때에는 일어나는 문제의 영향도 크지 않았어요. 얼마 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의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보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일은 그 한 가지 사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교회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유대교로부터의 이제 핍박이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문제들이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좀 더 크게 확대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중요한 건 교회는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먼저 다룰 문제는 구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일 구제에 관한 문제가 터졌죠. 말씀을 보신 대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그 불평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홀히 여김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매일 구제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야, 어떻게 너희들만 매일 구제를 받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은 왜 매일 구제에서 빠지느냐? 편이 나눴어요. 한 교회 안에 편이 갈라졌어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편이 갈라졌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매일 구제 음식을 분배받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더 포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 유대 구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였어요. 단순히 매일 구제가 아닙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요. 보는 것도 달라요. 왜?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쌀밥 먹는 사람과 빵 먹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대인이 그리스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유대 외의 타 지역 아니면 타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못해요. 하더라도 좀 어렵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은 잘 알아듣겠습니까?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 문화권 속에서 자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말을 일상용어로 쓰는 사람이에요. 헬라 말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이런 사람들이 나뉘냐면 오랫동안 유대가 이방의 통치를 받았죠. 그렇죠?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근동 지역이 외부 세력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유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영향을 받겠습니까? 헬라,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일상의 영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여러분 철저하다는 걸 잘 아시죠? 그렇죠?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마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의 헬라화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의 헬라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대가 종교사회 아닙니까? 종교사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문화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종교와 문화 속에 배어들어오고 있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 속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유명한 할례 복음서. 남자 타인은 난지 8일이면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헬라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 문화는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의 그 운동 스포츠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로마가 들어간 곳에는 로마 경기장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전차들이 달리고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옷 입고 들어가기 안 했습니다. 벌거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들을 그려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어요. 인간이 운동하는 신체를 아름답게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가치였고 문화였기 때문에 벌거벗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할례를 받으니까 창피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복원술이 그렇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대 랍비들이
할례 복원수를 받지 못하도록 더 깊게 잘랐다고 그러죠. 헬라와 유대 헬라와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기들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한 적대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유대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유대교의 때가 한꺼번에 벗겨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유대교 문화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마음이 뭡니까? 부정한 인간, 타락한 인간,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 살면서 히브리어는 못하고 헬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멸감, 이런 것들이 은연중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이유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언어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일상의 용어를 그리스 헬라어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많은 제자의 수가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적인 어떤 착오들,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언어적인 혼란 속에서 제자의 수까지 많으니까 매일 구제 음식의 대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시듯이 초대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역시 또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구제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매일 구제 음식을 받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만 받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가 매일 구제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을 시작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의 문제가 밑으로부터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폭발해버린 거죠. 매일 구제 음식을 배분받지 못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폭발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어요.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했을 겁니다. 제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일 구제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의 수가 불어나면서 12명의 사도가 매일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매일 구제하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까지, 즉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돌보는 일들까지 감당을 하는데 매일같이 구제하는 일에 매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해야 되고 그것만 하는 일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펑크가 나는 거죠. 매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일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구제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느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만 못 받았네. 어떻게 된 게? 그리스 말만 하더냐? 히브리 골고루 나왔으면 괜찮은데 유독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만 못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의로 그리스 말을 하는 히브리 과부들을 빼놨겠습니까? 그들이 미워가지고 매일 구제 음식을 안 나눠줬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건 정말 실수였을 겁니다. 실수. 어떤 착오에 의해서 그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한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왜냐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들여다보고 살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 이 다양성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매일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즉 그 사역을 전적으로 맡아서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였던 거였습니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 없던 직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사역자를 세워서 사도들이 갖고 있던 고난과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그 일을 맡아 감당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요, 그 해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자신들도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해오던 사역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알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내려놓는 거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은 그거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해봤던 일들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에 사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그 남은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줬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려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그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역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들로서 할 수 있는 능력 밖이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잡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어떡하려고 안 내려놓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줄 알고 이전부터 해왔던 사도들의 전통적인 일이고 그게 하나의 교회 관습이며 전통이고 심지어는 신앙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내려놔? 근데 사도들은 내려놨어요.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 즉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새로운 사역자들에게 사역만 맡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만 맡긴 게 아니에요. 일만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렸죠. 7명을 뽑아라. 그래서 7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있죠. 뭡니까? 안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갖고 있던 권위와 고난을 위임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갖고 있었던 권위와 고난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 집사가 매일 구제 사역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사도들이 나누어 준 권위와 고난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안수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와 고난이 위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7 집사가 고난과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역을 맡은 사람이 권위와 고난만 찾고 권위와 고난만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감당하려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건 또 새로운 문제들이 돼버려요. 에헤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그 중요한 사역을 맡고는 손을 허리에 쥐고 에헤 그러는 거.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격을 제시했어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야만 사도들이 나누어 준 권위와 고난을 가지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7 집사를 매일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워 놓은 후에 구제 사역에서 손을 뗍니다. 완전히 손을 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을 7 집사한테 줬던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나눠라. 분배해서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잘난 척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나온 줄 알고 그런 직분을 맡은 줄 알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구제 사역을 위해 뽑힌 7 집사는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매일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거 받았다고 우쭐거리고 잘난 체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이요,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사도들이 매일 구제 사역을 위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위와 고난을 나누어 주고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고 알아보고 간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했다고 하면 안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위와 고난을 위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하지. 안수 괜히 했습니까? 만약 사도들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위와 고난을 위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하면 7 집사는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도들을 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런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관여하게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사도들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요, 안수를 통하여서 7 집사에게 권위와 고난을 위임하고 난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전부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해 줍니다. 사도들마저도 따릅니다. 그들의 결정에서 누구를 얼마 도와주고 누구를 얼마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도 따랐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고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될 때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느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늘 안고 있는 이 다양성이요, 이 목표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회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왜냐하면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불평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갈등들이 꿈틀거리고 있다가 그 일을 통해서 폭발해 버렸는데, 결국 교회가 그들의 다양성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차별. 여러분, 이 사업의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집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차별한다고. 안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이 사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의인이 오늘 있었다고 하니 차별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이 드러납니까? 예수 이름을 가로막는 거죠. 교회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합니다. 그거 환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실제합니다. 이 말은 곧 문제가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문제들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 다양성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런 그 요구에 응답을 못했던 거예요. 반응을 못했던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이 다양성의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언어, 관습, 가치관, 나라나 민족, 지역, 인종, 피부색이죠. 인종, 성별, 남자나 여자냐, 심지어는 나이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나요. 젊은이냐, 노인이냐. 나이에 의해서는 다양성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복잡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교회가 하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에 대한 응답을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다양성에 대한 응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겪었는데
의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의도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불평을 발생시키도록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꾸몄겠습니까? 완전치 못한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다양성의 문제는요, 집중 혹은 관심으로 답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사도들로서 본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7 집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매일 구제하는 일을 골고루 잘 나누어 주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로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구제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렀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한층 더 성숙한 그런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진데 우리 제1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움받은 종들 계시죠? 초대교회 7 집사가 안수를 받아서 사도들의 권위와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그런 안수가 없다 할지라도 세움받은 종들은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고난을 받았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또 다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권위와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높여 주십시오.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신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성령 충만. 세움받은 종들 계시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책임과 의무를 갖고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종 제1교회도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빨리 봉합될 수 있어요. 그 일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왜? 그 다양성에 응답할 수 있는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권위와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 다양성의 문제는 수그러들 겁니다. 예방되는 거죠. 일어나도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와 같이 우리 제1교회 안에도 세움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권위와 고난을 위임받고 주어진 사역과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성의 문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수록 예방할 수 있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귀한 사역들과 귀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세움받은 종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악올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오리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고 그래서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향기 나는 귀한 일들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합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